자, 오늘은 254페이지입니다.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54페이지 읽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이처럼 완전히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일단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붙여야 돼요. 이 유기서 목사님은 여기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종의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순종이 되면은 뭐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즐거움으로만 그냥 남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 좀 복잡해지시죠? 근데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순종하면은 좀 어감이 어떻죠? 이거 해 하면은 예, 이게 이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 했는데 그건 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복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순종은 마음에 순순히 동하는 겁니다. 동해가지고 예 하는 게 이제 순종이죠. 그런데 마음에는 그건 좀 이런데 내 생각을 그냥 접고 그냥 따르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복종. 그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를 해야 되느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 그러니까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죠. 이 갈등에는 선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어야 되고 또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막 따라가가지고 막 해방을 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바울이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등에 이제 칼을 꽂은 거죠. 바울을 막 모함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이제 복종시키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순종이 바로 된다면 복종을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는 원래부터 잘 돼.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죽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죽는 거고 말씀 앞에서 죽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은 안 되고 애초에 안 되고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 문서 등은 누구의 것입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헉하죠. 헉. 네. 답은 있습니다. 근데 헉하죠, 그죠?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그래서 이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종을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점심 예찬 이후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돕자.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돕자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제가 돌고 도는 질문인데 이게 처음부터 딱 된다?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복종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따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단계로
빠집니까? 복종에서 순종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많은 성도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다 내어놓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방향이 반대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여기에도 쓰시고 저기에도 쓰시고, 우리가 누구를 또 돕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 거기에 쓰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습니다. 255페이지.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강도는 강도인데 날아다니는 강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입을 싹 닫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롭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하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락 없이도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동의 없이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하실 때 강압적으로 딱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찾아오셔가지고 설득을 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찾아오시죠. 그러면 불편합니다. 불편하면서 야, 너는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불편함을 주시고 계속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째란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갈등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예 하나님,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은 영혼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대신 계속 설득을 하신다는 거죠. 자, 밑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조차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좀 체계를 잡은 영혼의 그런 구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뭐냐면은 그 도덕적인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덕책에서 배우는 그런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그냥 처음에는 믿어요. 불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냐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거는 뭐 복종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같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영혼의 상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완벽한 그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네가 높아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홀랑 먹었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죠. 망가져가지고 원래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초에 기본값이 믿지 않는 그게 기본값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기본값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가 이웃이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났으니까 뭐가 기본값이 됐습니까?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게 기본값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거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이제 또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 설득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넣어주신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성을 영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버티라고 그래요. 리버티, 자유.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래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나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자유라는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불편함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막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예,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이죠. 이삭이 100세나 되어가지고 얻었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신,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을 인신제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말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간간히 그런 인신제사를 드려요. 왜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상식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우리 저기 권사님 지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그때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들이 한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9남매지, 그치? 그러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어떻게 사노? 그런데 살아갔죠. 그런데 과거에는 뭐 피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기는 대로 애가 이제 생기는 대로 막 낳았죠. 그러니까 뭐 한 가정에 뭐 10명도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큰아이를 이 아무개라는 이 우상한테 바치면은 나머지가 다 보장이 된다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막 정신이 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생각이 딱 잡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큰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나머지가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미혹되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가증히 여기십니다. 성경에도 계속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판가름 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인신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게 판가름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데 왜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됐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부담감을 주시면서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믿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56쪽 밑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데려가실 것이면 그냥 데려가시지 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순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 마음에 마귀의 지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마귀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저 염려, 두려움, 낙심, 은밀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서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왜 완전하신 예수께서 프로포즈 하실 때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완전한 순종의 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완전한 이 순종은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부목사로 사역하며 신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것도 적당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 속에서도 마지막 논문 학기 등록만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논문도 잘 쓰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대학원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나 학위가 아무 소용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학위가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아진 학위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무지 마음에 결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몇몇 선배 목회자들에게 이 일을 상담했습니다. 대부분 지나친 생각이니 신경 쓰지 말고 논문이나 빨리 쓸 생각이나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릴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등록 마감인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던지 몸살로 열이 펄펄 오르고 자리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픈지 그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누워 끙끙 앓다가 철야 기도의 시간이 되어 혼자서라도 기도는 해야지 하고 일어나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싸우고 있었고 저 자신과도 맹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이불 위에 엎드려서 이불을 쥐어 뜯으며 울었습니다. 꼭 생명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미래가 완전히 죽고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주님이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석사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천빙하겠습니까? 가방끈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아왔는지 저는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다 내렸고 몸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잘했다, 참 잘했다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업을 핑계로 소홀했던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 대학원을 다녔다면 졸업할 무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산제일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천빙을 받은 것입니다. 학부 졸업에 나이도 어린 저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천빙을 위해 내세운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안산 광림교회 청빙 역시 저의 학력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그 유기선 목사님의 그 모리아산에서 그 이상을 바치는 듯한 그런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유기선 목사님이 지금 했던 게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복종이죠.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울면서 이불을 쥐어 뜯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기가 싫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절묘하게 그 사람의 각 인생에 맞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이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기선 목사님한테 있어서는 뭐가 유기선 목사님의 이삭이었습니까? 석사학위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게 적합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때만 하더라도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가 있어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유기선 목사님이 목회하실 당시에는 그런 그 석사학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거든요. 학사만 있어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쫙 열어두시고 뭐를 바치라고 요구하십니까? 석사학위.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마다 다양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깊은 그런 복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지금 내가 이것을 어렵게 받아들인 할지라도 그것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신뢰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